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이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왼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하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울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에 나겠느냐. 또 내가 바울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한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는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는 안식일에 대해서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의 가르침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된다라고 여기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장에서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갈 때 그 밀밭에서 있는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들의 바리새인들의 규례에 의하면 율법에 따라 두 가지를 잘못한 겁니다. 남의 것을 먹었으니 도둑질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안식일은 어떤 일도 하지 않았는데 이 이삭을 잘랐으니 일하는 것이 되어서 결국 안식일을 범한 중대한 범죄를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이제는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제자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 예를 들었죠. 하나는 여기 다윗의 예를 듭니다. 다윗이 그가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하였을 때 제사장에게 피하여 자기 길을 따르는 소년들과 함께 배가 고파 있는 것을 달라 하였을 때 거기에 놓여 있었던 진설병을 이 제사장이 주어서 아히멜렉입니다. 아히멜렉이 주어서 그걸 먹고 또한 그 소년들과 함께 먹었던 것, 이것은 반드시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던 음식인데 그와 같이 행하였던 것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물론 당시에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 너희가 이 안식일의 주인인 나 그리고 이 성전보다 더 큰 내가 곧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을 너가 곧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어떤 것도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걸 알 텐데 너희는 그것을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한 것, 안식을 범한다라는 표현이 좀 말이 안 됩니다만 성전 안에서 이 제사장은 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일을 했던 것에 대해서는 전혀 율법에서 정죄하지 않듯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와 같은 것을 할 때는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안식일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인자인 당신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첫 번째 가르침이요. 두 번째 가르침은 여기 12절에 나타납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그것도 또한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 고치는 일은 일이 되기 때문에 왜 다른 날 하지 않고 안식일에 고치느냐라고 해서 그것도 안식일을 범한 것으로 그들이 판단하여 비난합니다. 그런데 12절에 그가 예를 들어서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 구덩이에서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안식일에 선을 낸 것이 옳다라고 두 번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니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는 것을 할 것. 둘째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안식일 날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 주일인 안식일에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주인 되신 분을 만나는 것이 첫 번째요. 그 다음에 선,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웃에게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 그 어떤 일을 행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날은 나머지 6일날 하십시오. 그래서 선과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안식일의 일이다라고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를 죽이고자 도모하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그에 대한 대응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15절에 그것을 아시고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 뒤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예수님이 병이 든 사람을 많이 예수님을 따랐구나. 결국 예수님이 그걸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전부 고치신 모습이 나타납니다. 물론 이 모든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다 주님을 믿었다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어찌됐든 믿든 믿지 아니하든 예수님은 그들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허물과 죄, 질병을 다 고치시고 낫게 하셨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 곧 하나님의 나라인 자기를 믿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행하여 자신을 곧 믿게 하는데 관심이 있지, 높아지거나 드러내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절대로 나타내지 말라라고 사실은 누구든지에게 이와 같이 경고하신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그 죽임에서 대응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피합니다. 이 피한 것에 대해서 보면은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을 가지고 18, 19절로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하나님이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사야서를 통하여 미리 예언한 것이죠.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성령을 주어 죄에 대한 심판을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알게 하리라. 그리고 그는 19절에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여기 들레지도라는 건 시끄럽게 하지도 아니하니라는 표현이죠.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자신을 대항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다투지 않습니다.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피한다는 거죠. 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힘이 없어서가도 아니요, 무서워서도 아니라 다투지 않고 시끄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드러내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큰 소리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피하십시오. 이게 가장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라는 거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해요. 이 다투고 큰 소리 치는 거죠. 진리만이 들릴 뿐입니다. 진리만 보여질 뿐입니다. 그러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는 절대로 이 땅에서 상하건 갈대, 참 꺼져가는 심지, 우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죠. 꺾지 않고 끄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와 같은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리 함이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22절부터 쭉 37절까지 바알세불에 관련된,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눈 멀고 말 못하는 귀신이 들어가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고치니까 눈을 보게 되고 말을 하게 됩니다. 무리가 다 놀랍니다. 근데 그 중에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비판합니다.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거다. 그렇지 않고서는 쫓아낼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알고 비유로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 서로 싸우면은, 분쟁하면 그 나라나 집이나 동네가 서겠느냐?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서겠느냐? 사탄이 그렇게 멍청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탄이 그렇게 자기의 세력을 쫓아내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성령을 힘입어라고 28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이라고 표현하며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도래했다. 결국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진리를 전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돌아오게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것, 이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왔구나, 내가 곧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라는 거죠. 그래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은 이 하나님의 나라인 자기가 이 땅에 왔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육신이 하나가 된 걸,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이죠.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상당히 이제 좀 철학적으로 표현한 겁니다만, 창조주와 피조물이 하나가 되어 그 뜻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 계신 나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인간이나 다른 근본만 있는 나라도 아니라 이게 하나가 된 상태, 곧 로고스가 사르스로 되었다라고, 육신이 되었다라고 표현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래서 하늘의 것과 하나가 되어 땅이었었던 우리 인간이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된 것, 이것을 가장 먼저 보여준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봐라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을 참 얼마나 알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이 있어서 참 놀랍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듣고 있었던 당시의 사람들은 얼마나 깨달았을까. 그래서 뭘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셨던 겁니다. 나를 보라는 거죠. 일반적이지 않지 않느냐.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게 아니냐. 너희들이 바알세불로 인하여 쫓아냈다고? 그런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의 자손이 귀신을 쫓아내면 뭐라 할래? 그것도 귀신이 바알세불로 인해서 그랬다고 말할래? 그들이 너희를 정죄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어려우면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30절입니다. 반대하는 자요,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는데 그분과 함께 하고 있고 모으면은 뭐요? 하나님과 더불어 있는 사람이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반대하거나 해치는, 곧 멸망당할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31절 32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와 같이 나를 통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준 이 모든 것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이것을 거역하는 것, 믿지 않는 것, 바라보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는데, 성령을 거역하면, 그러니까 성령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이죠. 사실 이 성령의 모독하는 것, 사하심을 받지 못한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해석이 돼서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바로 하나님 나라, 성령이 하시는 그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무슨 말을 합니까? 5절 6절에 사람이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냅니다. 그냥 입에서 나오는 것만 갖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 안에서 쌓인 것이 나오는 건데, 마음속에 성령으로 인하여 선을 쌓은 사람은 반드시 선한 하나님의 뜻이나 말이 나오게 돼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은 열매에 불과한 것이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듯이 겉만 열매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 자체를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한 사람이라면 그 안에 말씀을 주어 선을 쌓아야 되겠죠. 그래서 입에서 그것이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저분은 마음속에 지금 뭔가 다른 것이 가득 차 있구나. 그것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결과요 열매일 뿐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 살라는 거죠. 그러면서 쭉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표적을 구하여요. 유대인들이 무슨 표적을 구했습니까? 뭐든지 능력을 달라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선지자면 뭔가 보여주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줄 게 없다. 무엇을 말합니까? 십자가에 죽어 3일 동안 무덤 속에 있을 것을 이야기해 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나중에 봐봐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요나의 말을 듣고 돌아왔었던 느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던 느느웨 사람들이 나중에 너희들이 심판받을 때 지금 이 말을 듣고 나를 보고 있는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더 큰 주 예수께서 증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보다 훨씬 더 큰 이 예수님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그러면 이 말은 니느웨 사람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사형제, 딸도 있었습니다. 자매도 있었는데 메신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참 어쩌면 매정한 말을 합니다. 밖에 기다리고 말하려고 왔다 하니까 제자들을 향하여 누가 내 어머니요? 내 자매여 형제냐라고 물으면서 여기 있는 너희들이다. 그러면서 3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있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님, 자매님, 사실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는요, 형제님, 자매님으로 부르는 게 원래 더 맞습니다. 김석호 형제, 그렇게 좀 불러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인자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만나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신 뜻을 따라 행하도록 안식일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웃을 위하여 선을 베풀고 행하는 것이 또한 안식일의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위하여 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선을 베풀며 행하는 그런 귀한 안식의 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그 뜻을 따라 말하며 선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